할렐루야. 찬송가 2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며 순결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나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쉬 범죄하며 하나님 쉬 잘못하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와 함께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7계명의 말씀을 나누죠. 제 72문입니다. 10계명의 일곱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계명은 모든 정숙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합니다. 예, 늘 뭐 지금 십계명을 한 계명씩 두세 번 혹은 세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약간씩 반복되고 또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강조점을 달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십계명의 7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성적인 행위나 성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혹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성을 바라보며 성적인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 자체도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지 말 것을 지금 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에베소 5장 3절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어제 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즉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더럽고 음란하고 어떤 성적인 악한 것들을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의하고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실 7계명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이 계명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이 7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우리는 어떤 그 처음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금욕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 어떤 부부 간의 관계, 남녀 간의 그 관계,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나 마음이나 어떤 그 성욕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이죠. 다 어른들이시고 다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나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낳고 우리가 자녀를 또 기르는 그 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적인 마음이나 욕구나 그 생각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그 성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존중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관계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노래한 책이 구약 성경 중에 아가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아가서를 보면 그 내용 전체가 솔로몬 왕과 어떤 술람미 여인의 연애 편지다, 사랑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에 아가서를 작년에도 나누었지만 약간 또 다른 견해도 있죠. 그 목자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 하여튼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하여 이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고 아가서를 읽다 보면 상당히 생각보다
노골적으로 남녀 간의 관계나 어떤 성적인 것들을 어떤 묘사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어떤 이런 표현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너무나도 금욕주의적으로 빠지는 것, 그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며 그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의 7계명을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까지도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까지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내일 설교 시간에도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신 것 그리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그 관계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상당히 이것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방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간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힘들고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을 우리 남녀 간의 관계를 또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는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7계명을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결혼하면 안 되겠다. 독신주의에 빠져서 독신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신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독신을 사실은 좋게 표현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에게 얽매이고 배우자를 책임져야 되고 배우자의 관계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을 상당히 좋게 이야기하고 할 수만 있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신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독신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은사이고 쉽게 말하면 내가 이성이나 어떤 성적인 것이나 이것에 큰 관심이나 어떤 그거 안에서 그 기쁨이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사실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분히 있지만 그것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 독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여 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가정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긴 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결혼을 했는가, 가정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사도 바울의 표현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족을 거느리지 않고 부인이 없이 자녀가 없이 그 사역에 집중하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며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에 더욱더 그 복음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할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나 이상한 마음을 품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으로 범죄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여서 배우자를 들고 그 배우자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틀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7계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십계명의 7계명은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하며 음란한 행위 자체를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성적인 도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겪고 있는 아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바로 서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가운데는 성적인 범죄와 타락, 그죠? 외도와 바람을 피는 것, 어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오늘날 이혼을 너무 쉽게 하고 아니 거꾸로 결혼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그것을 자신의 선택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나의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쉽게 결정하고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가정이 파산하고 가정이 깨어진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면 자녀들이 그 사이에 있게 되면 그 자녀들의 겪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아픔이 대를 이어지는 것이죠. 그 상처가 계속 그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온전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어떤 자유연애나 성적인 자유함이나 어떤 성적인 어떤 자기 선택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너무나도 합법적으로 당연하게 사람이 자신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들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들, 윤리적인 부분들을 우리 자신이 어떤 나의 잣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결코 옳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죄악된 것, 잘못된 것을 우리는 잘못으로 여기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7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지키고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 결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가정을 지키며 보호할 것을 사실 말씀하고 있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모범을 세상 가운데 보일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부부간의 그 관계를 지키며 우리의 순결함을, 우리의 정결한 모습을 유지할 것을 이 7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7계명을 조금 더 우리는 더 깊이 영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문제와 성적인 범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에서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그의 백성들이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의 7계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결함을 우리가 지킬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길 원한다고요?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정결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순결한 아내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우리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런데 옛뱀은 마귀와 사단은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실제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나 물질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향해서 더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순결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금하시는 것이 이 7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불의한 자가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으로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동의하고 나의 어떤 믿음의 자기 확신 가운데만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음행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나란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음행이 단순히 우리의 성적인 행위와 어떤 성적인 어떤 범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순결한 모습에서 떠난 우상 숭배하고도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순결하지 못한 더럽고 추악한 불의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나의 정욕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묵상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제72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곱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일곱째 계명은 모든 정숙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합니다. 7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성적인 범죄와 성적인 잘못들, 그것들이 1차적인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순결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금하고 계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는,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깊이 묵상하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7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금하시며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어떠한 행위나 말이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성적인 음란한 행위와 죄악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금하시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부부간에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이 회복하며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달아 알며 경험하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7계명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우리에게 금하고 계신 내용들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정말로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지키며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기 쉽고 다투기 쉽고 갈등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관계를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순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부부간의 관계 속에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가정을 알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위기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며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기로 결단한 우리 또 5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토요일이니까 같이 함께 한번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결하며 순결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배우자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아파하게 하며 상처를 주고 하나님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과 순결한 모습을 가지게 하여 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파하며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음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간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향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지극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죄악된 모습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바른 구원에 관해 하나님 참된 구원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구원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며 그 구원을 주름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며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 우리 구원의 여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성화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것을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저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관계 속에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 하나님의 우크라이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 주일 예배, 내일 있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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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표면적으로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며 뜻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 순결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망가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관계가 먼저 회복되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며 그것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확장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의탁드리오며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